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고통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칩니다. 흥미롭게도 그 두 말씀을 연결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구약의 역사를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흉계를 깨트리게 될 그 한 가지 사건을 향해서만 주도했습니다. 때가 참에 동정녀 탄생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마감하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요컨대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도 세상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저작한 바울은 그 진리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계시를 받아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채하 30년 전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물이 그는 예수님이죠.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시작해서 끝맺는 주역이요 창조 자체의 목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역사관은 기독교 밖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며 나아가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가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다면 왜 갈수록 인간의 삶이 더 피폐해지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다녀간 후로는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기독교를 믿을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반발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은 적도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신자가 그런 비난에 제대로 반박하거나 변정하지 못하니까 그게 더 문제입니다. 성경에 비추면 자기들이 배운 바에 비추면 그런 비방이 틀린 줄은 알지만 자신들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슬며시 그들의 주장에 동조까지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신자의 그런 풀이 죽은 태도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있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만 역사를 이끈다면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정확히 깨달아서 그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용어로 바꾸면
자아실현의 과제가 바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신자에게는 바울처럼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이 이전과 비교해서 너무 좋고 귀하다고 절감되어야 됩니다. 또 정말로 그렇게 절감한다면은 다른 모든 이의 삶도 자기처럼 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소망할 것이고, 인류 역사도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만 흘러가야 한다고 절감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자는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비방과 특별히 하나님이 공의를 굳게 하거나 방치한다는 잘못된 주장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가장 좋고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잘 알지 못하고 거부 반발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너희가 그런 좋은 복음을 몰라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본인이 깨달은 대로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신자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와 근거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 믿기 전 죄인의 상태를,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믿은 후에 의롭게 된 상태를 정확하게 대조합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단순히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다고 선언합니다. 안타깝게도 유사일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는 평균 이상으로 어렵다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굳이 미리부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긴 까닭에는 인간 세상에 공의가 굽어져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도 한 몫을 했습니다. 온갖 사악한 악인들이 불법으로 치부하고 약자들을 권력과 재물과 폭력으로 핍박 착취하는 것을 매일 텔레비 뉴스로 보게 되니까 자기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저런 천하의 악당을 하나님은 왜 당장 따끔한 벌을 주지 않고 뭘 하고 계시는지 몰라라는 그런 불평을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입에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만약 모든 인간이 자신하듯이 평균 이상으로 어렵다면 세상이 지금처럼 악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아주 큰 착각은 대체로 사람은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사악한 저놈들 때문에 큰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가 범죄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법에 정해진 형벌을 가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말하자면 흉악한 죄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 악이 설치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찾는 일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금도 한국에서는 한적한 새벽이나 한밤중에 교통신호를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심지어 욕을 퍼붓습니다. 그거는 다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들통만 나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불법도 언제든지 쉽게 저지르겠다는 너무나 시커먼 그런 심보를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늘 우러러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큰 소리 칩니다.
남에게 직접 피해 끼친 적은 없고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 적도 없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한국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그건 고의로 살인할 뻔한 죄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사고를 내서 제3자를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소해 보이는 신호 위반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죄입니다. 누차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모든 행동과 말은 물론이고 혼자 있을 때의 심령의 깊은 생각까지 평생을 빠뜨리지 않고 녹화한 영상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과 단둘이서 그 영상을 단 1, 2분이라도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뻔뻔한 강심장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만 아니라 그 특정한 생각을 하게 된 의도와 목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괜히 겁주려고 신학적으로 지어낸 가설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나 정신질환자가 아닌다면은 누구나 죽기 직전에 절대자가 자기를 용납해 주실지 도무지 자신이 없어 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두고 하늘 우러러 부끄러운 점 하나 없다고 큰 소리 쳤고 실제로 다른 이로부터 착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 문에서 영접해 주실 거라는 자신감 내지는 안도감을 표현해야 그게 자연스러운 인생 결론인데도 거꾸로 큰 두려움으로 뜹니다. 그 이유는 한결같이 남들 앞에서는 어렵게 살았으나 자기는 자신이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아주 치사하고 비겁한 사람인 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돈과 쾌락을 밝히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제 곧 절대자와 1대1로 만나게 될 마지막 순간에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평생을 수행하며 모든 죄악은 물론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까지도 다 없애려 했던 한국의 한 큰 스님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자신은 지금 지옥으로 간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바로 그런 본성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나 평생을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결국에는 한 명의 예외 없이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니까 그건 그 본성이 악한 것입니다. 또 그런 본성이므로 자신의 어려움만으로는 스스로 절제하기 힘들어서 수시로 죄와 허물을 범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모든 인간에서 참 생명은 눈을 닫고 찾으려야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인생의 소망도 눈을 닫고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두면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영원한 지옥불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바울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미혹에 놀아났는데 필연적으로 육체의 욕심에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본능과 욕정에 사로잡혀서 사악한 죄악만 계속 저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는 인간이란 단어로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의 주인인 사탄은
어떻게든 인간을 최대한 많이 지옥으로 끌어넣으려는 한 가지 목표로만 역사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인간들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행하도록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스스로 충분하게 어렵다고 여기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니까 사탄으로서는 굳이 따로 행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게 되자 사탄이 그런 도덕과 종교마저도 사람을 타락시키는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선했고 종교적으로도 최고로 경건했기에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차원 각도로 생각해 볼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 자신이 있으니까 어떤 죄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1:1로 대면하고 3일간 봉사가 되자 말하자면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선 것과 같은 체험을 하자 비로소 그동안 남들 앞에 가면으로 가려왔던 자신의 숨겨둔 본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체험에 비춰서 예수님만이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죄인을 다시 살려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라 스스로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주 옳고 어렵다고 믿기에 그 목적지가 지옥행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 이 사탄의 흉계를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문으로 걸어가는 자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180도 유턴 시켜서 천국문으로 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신자인 겁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살리셨고, 둘째는 일으키셨고, 셋째는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셋 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연결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구세주로 일으켜 세워졌고 성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죽음과 별도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간섭하여 십자가 예수를 알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부활시킵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영이 내주 임재하면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신자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 영생이란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를 알아서 순전한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해서 믿는 순간 신자는 영생을 이미 확보한 겁니다. 그 후의 여생은 천국문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되고 그 총작지에는 삼위 하나님의 따뜻하고 영광스러운 영접이 기다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처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신체로 홀연히 변할 것도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을 살려서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정말로 엄청난 신분이자 권능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천국의 그리스도 앞에 앉을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좋은 축복을, 최고로 좋은 축복을 모든 세대에서 최대한 많은 인간이 누리게 하려는 그 한 가지 목적만으로 역사를 이끄신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역사를 이끌게 되면은 구원에서 누락된 사람은 억울한 죽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세상 악인이 설치는데도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부터 수시로 심판하면서 당신을 거역한 죄에서 제발 돌이키라고 간절히 호소했으나 겉으로 종교적인 신용만 하고는 자기들 육체의 본성만 따르기 바빴기에 그 호소를 전부 빗막았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십자가 진리를 설명해줘도 나는 평균 이상으로 착하니까 얼마든지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아예 거부합니다. 사탄에 미혹돼서 자기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는지 짐작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연을 완전히 고쳐주기 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죄악 가운데서 죄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너무 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예수 믿는 신자만 구원해주고 세상에 만연한 악을 외면하는 기독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공의를 굳게 만든다고 비난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십자가 복음 안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공의대로 하자면 지금 당장 다 죽여야 하나.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게 해주려고 참고 또 참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바울도 본문의 결론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준 까닭을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오는 세대이므로 정말까지 이어지는 모든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대대로 누릴 수 있게끔 신약 이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신자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불법을 오래 참으시고 그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방향만 예수를 믿도록 또 그래서 그분의 재림으로 향하게 하실 뿐입니다.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대대로 전하는 일은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 신자 각자가 해야 됩니다.
정말로 자신이 예수 믿은 의미와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까닭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목적이자 주체라는 기독교의 역사관에 대한 예부 비방에 대해서 신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지금껏 간단히 언급한 대로 자신의 완전히 뒤바뀐 신분과 새롭게 소유한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은 지금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선언합니다. 신자의 일생은 예수 믿자마자 영생 안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 안에서 하늘 시민이 되어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훈련하고 나아가서 그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가치와 요미를 주변에 알게 해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서부터 그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살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혹시라도 연약해서 그러기 힘들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세상과 다르게 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된 까닭도 그가 실제로 부활 예수를 만났고 또 그는 천국에까지 이끌려 올라가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것인지 생생하게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로서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을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셈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 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았던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알다시피 스스로 얼마든지 천국 갈 자신이 있으므로 예수가 전혀 필요 없다고 최고로 큰 소리쳤고 또 실제로 당대 최고의 의인이자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과거에 자기는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구약 성도를 보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바로 자기 것이 되었다고 실감 체험했습니다. 아마 천국에 자기 이름으로 마련된 장막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고 확신에 차서 가르친 겁니다. 주목할 사항은 그걸 믿는다고 하지 않았고 안다고 표현한 겁니다. 사탄에 미혹되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자기도 동참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부활이 진리를 넘어서 생생한 자신의 사실로 체험되지 않았다면 그 자신만의 의지로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세상을 3번 배반했으나 성령을 받자 곧바로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설교를 했고 결국에는 그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당했습니다. 그도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교제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자기에게도 강력히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참 생명으로 모든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의 믿음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기서 천국 시민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서 당장 고난만 해결하려는 것이 죄송하지만 지금 거의 모든 신자들의 예수 믿는 거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사건과 여건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굽었다는 불평밖에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하나 다를 바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최고에 없으면 죽음이란 진리를 자기 삶에서 인식하고 체험한다면은 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복음만으로 역사를 이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은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여서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공의를 자기 주변에서부터도 자신도 오래 참으면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미 왔으니 침탈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부활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또 그럼으로써 마지막 날에 신자가 얻을 영광이 이미 이 땅에 예수 믿는 자에게부터 실제 하는 현실로 시작되고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안에 실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듯이 기도 열심히 해서 자기 고난 해결받는 일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가 이 땅을 넘어서 영원까지, 아니 이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체험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최소한 한두 가지 축복이나 고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 기쁨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했을 리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일이 최고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순교해도 천국에 자기 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어떤 핍박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에 충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꼭 사도나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모든 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십자가가 신자들에 의해서 더 많이 전해지는 방식으로만 세워질 뿐이며 그것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모습으로, 즉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만 실현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극도로 타락한 이 세대를 보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어려운 신자일수록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분과 권능이 자신의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엄청난지 제대로 실감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에서 신자로 바뀐 자기 상태가 극명하게 정반대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영원한 저주의 죽음에서 영원한 축복의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도덕과 종교로만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만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난다고 믿거나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고 믿는 겁니다. 신자는 후자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창조에서 마지막 날까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 세상과 인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경을 마감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은혜가 모든 자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자입니다. 부활 생명을 지닌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한 고백이 절로 나아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자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계속 신자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영계의 천사들까지도 절대로 자신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관계를 한치도 해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자의 삶과 인생의 모든 차원을 그냥 한 사건 한 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평생토록 그분의 사랑이 완벽하게 감싸안고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의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은 물론이고 상처나 눌림이나 염려나 짜증이나 분노나 정오 같은 것들에도 하나님이 절대로 신자를 실패하지 않게 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본문 표현으로 다시 살려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왜? 이미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보좌에 앉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온전한 참상으로 참사랑으로 그 천국에서 교제할 대상에 합당하도록 당신께서 우리 평생을 거룩하게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예수 부활 생명을 지니면서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저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오래 참으시는 공의를 역사 안에 실현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자기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뒤바뀐 새 사람으로 살기에 바울처럼 세상과 죄악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까? 최소한도 세상에 그분의 공의가 굽었다는 의심과 원망은 없고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소지케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가도 오래 참으시며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역사에 저희들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믿음부터 바울처럼 세상에 일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과 죄악과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맞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